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오늘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감사 은혜가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주 16장부터 보시면요, 그 고라 이제 무리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라가 레위 지파였죠. 반역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또 간절히 이제 기도하고요. 또 아론도 이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17장에 보시면요, 아론의 그 지팡, 싹난 지팡이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근데 이게 살구 꽃이 아니라 아몬드 꽃입니다. 원래는 번역할 때 살구 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 아몬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그 지팡이에서 나는 그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이제 허락하심으로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권위가 있음을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18장 이제 보시면 제사장의 몫이 나오고요. 또 레위인의 몫이 나오고 또 레위인의 11조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라가 이제 반역을 일으켜죠. 고라와 그 250명의 무리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요. 이제 모세의 그런 지도력과 아론의 그 제사장직을 도전하고 반란을 선동합니다. 이제 고라가. 그래서 다단과 이제 아비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세의 숙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반역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그 향을 이제 바치잖아요. 향로를 가져다가 7절에 보시면요,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속한 자가 누군지 한번 우리가 보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향로를 들고 향을 얹었단 말이죠. 각 사람이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어가지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19절에 보시면요, 온 회중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21절에 보시면요,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절에 보시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시면요,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모세가 이야기하자마자 어떻게 됐죠? 31절부터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졌다.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 그죠? 땅이 이제 쪼개지면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친척인데요. 모세의 친척이기도 하고 또 레위 지파였고 레위인이었죠. 그리고 35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래서 이제 이 반역이 이렇게 고라와 그의 가족들과 250명이 죽게 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근데 41절에 보시면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죠? 여호와의 백성을 너희가 죽였다. 지금 막 원망하고 계속 반란도 일어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들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또 원망하고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진노하십니다.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시겠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49절에 보시면요. 연병이 일어나면서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46절에 보시면요.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래서 속죄했을 때 연병이 그 향로를 이제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이 말씀이 고라의 반역과 또 백성들의 원망 관련된 이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향로 시험을 자살적인 시험이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살적인,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죽인 겁니다. 지금 굳이 이렇게 가만히 있었으면 안 죽었죠. 근데 교만의 영이 들어가고 반역의 영이 들어가니까 너만 리더냐, 너만 제사장이냐.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자살 시험이었다, 자살적인 시험이었다라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죽인 겁니다.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권위를 무시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됐다라는 거죠. 왜 그래서 모든 유대의 백성이 다 특별하지 않냐. 지금 그래서 고라가 얘기하는 거는 왜 모세와 아론만이 특별하냐. 모세와 아론만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백성들보다 나은 것이냐. 그런 지금 태도인 거죠. 고라가.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고라 같은 경우가 멀지 않은 친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근데 제사장직을 하지 못하고요. 그죠?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직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들고 일어난 겁니다. 고라가. 우리도 레위인인데 우린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냐.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 마음 가운데 반역의 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교만의 영이 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권위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오히려 자기 자신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가 야곱의 증손자였죠. 그래서 증손자였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질투해서는 안 된다. 라고 유대인들은 이번 주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데 왜 나는 못하지? 라고 하면서 시기 질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고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또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또한 다른 영역에서 다른 부분에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저희가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너가 알 바 아니다. 그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쓰실 수 있고 저렇게도 쓰실 수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그렇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투해서는 안 된다. 이번 주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기해서는 안 된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그죠? 나는 왜 리더가 아닌가라고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젊은 자들아 다 겸손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른 영역에서 나를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 그래서 내가 안 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거기에 집중을 하고 열매 맺어라 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과를 내라. 그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기도 관심을 갖고 여기도 관심을 갖고 저 사람이 저거 하니까 저게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자기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주셨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들을 100가지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많은 것들을 다 잘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하는 한 가지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죠? 레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레위인 직분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고요.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제사장 직분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2성전 시대 때 성전을 이 제사장직을 매매를 하다가 죽게 된 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관 매직하는 것처럼 이 제사장직을 제2성전 시대 때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 주고 뇌물 주고 제사장직을 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제사장 돼봐야겠다. 그래서 언제 죽었냐면 용키푸르 때 대속죄일날 죽게 됐다라는 겁니다. 대속죄일날. 그래서 이 제2성전 시대 때 제사장직을 매관 매직했던,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 매수했던 그 가짜 제사장들이 용키푸르 때 죽게 됐다라는 또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이 가장 감사하고 귀한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고 저 사람은 저런 것도 잘하고 저렇게 뭔가 물질도 많고
참 더 많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그런 생각조차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단 한 가지만이라도, 한 달란트만이라도 잘 열심히 충성되게 저희가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일을 다 잘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가지 일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거기에 큰 성과를,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유대인들조차도, 그게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유대인들조차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라와 같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고라와 같은 자조차도 그 자녀들은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이 그런 고백을 또 합니다. 자손들이 모세가 진실하고 토라가 진리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서 이 고라의 자손들 가운데 또 훌륭한 인물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고라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고라가 이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 가운데 또 사무엘 선지자가, 레위 지파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또 태어나게 됐고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죽기 바로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번 주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차에 치여서 진짜 모레 죽을 수도 있고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조차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항상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것이 이제 회개이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미워하고, 다시 시기하고, 다시 질투하고, 다시 용서하지 않고, 다시 판단하고, 그러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죄를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지금 바로 끊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라의 일을 기억하면서 선지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또 일하고 계실 때 저희가 괜히 굳이 고라처럼 너가 뭔데 그렇게 막 이제 나대냐, 그렇게 판단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저희가 판단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또 성령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사람을 저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잘못하다가는 또 고라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만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신이나 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죄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빼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희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내야 된다. 그래야지 밝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 이 세 단어의 머리 글자를 모으면 바로 그릇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릇이 제사장과 레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온다.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필요하고요, 레위인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조차.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소중하시다라는 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 이 세 그룹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올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참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소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구별된 땅이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이스라엘 온 땅에 퍼져 있었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바로 라마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 라말라가 그 라마하고 위치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라말라가 이 라마가 어원이지 않을까 또 그렇게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마에서 태어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실로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만 구별된 땅이 없었다라는 거죠. 레위 지파는. 그래서 뒤에 보시면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이 연병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14,700명이 죽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할 때. 그래서 저희가 원망의 죄가 얼마나 큰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신가.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원망하거나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어떤 죄라고요? 죽을 죄. 죽을 수 있는 죄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는 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들을 주셨을까? 그렇게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해서도 안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요. 모든 상황, 그죠? 모든 어려움들,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허락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가운데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면 죽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권위를 또 증명해 주신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18장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가 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의 목과 레위인의 목이 나오고요. 레위인의 11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냥 그렇게 전망을 하는 건데 참고적으로 메시아께서 오신 이후에는 역할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레위인 이제 직분을 맡게 되고 레위인이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은 뭐 이런 직분을 맡고 있지만 또 다른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천년왕국 때 또 하나님께서 맡기실 직분이 각 사람에게 또 다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저희가 얼마나 감사해하면서 충성되게 섬기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하고 시기하고 고라와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이고 내게 가장 감사한 상황이다. 그죠? 저희가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맡은 직분에서 또 옮기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또 장애인들을 섬기시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학생이나 여러 직분들을 또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저희가 할 역할은 이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충성되게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직분을 자리를 맡기실 수도 있으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의 충성됨을 보기 원하신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작아 보이는 일에 충성되게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직분을, 또 다른 일을 저에게 맡겨주신다. 그래서 저희의 역할은 충성되게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뭐 별 볼 일 없는 일만 하나, 그렇게 그런 생각 자체가 일단 이미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아주 잘못된 그런 정신으로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맡기셔도 또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불만족스러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자리에 가면 또 불만족스러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감사하지 못한다라면 다른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다른 직임이 온다 하더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 불평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금 자리에서 저희가 감사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저에게 상을 주시고, 그죠? 그리고 또 저에게 또 다른 중요한 직분들을 계속해서 맡기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도 저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면 결국 연병에 걸려 죽은 사람처럼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저희가 사는 방법은, 그죠? 무조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귀한 섬김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하셨는데 항상 이렇게 풍족하게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노숙자 되지 않고 잠잘 수 있는 장소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자고 여름에 시원하게 잘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인간이 또 간사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뭐가 있으면 더 이렇게 자꾸 만족스러워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죠? 만나를 주시니까 또 불만족스러워하고 메추라기를 달라고, 고기를 막 먹고 싶다고 이렇게 불만스러워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저희 자신을 절제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오늘이 참고로 어떤 날이냐면,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단무주월 첫째 날, 그죠? 단무주월 월삭입니다. 오늘이 단무주월 1일을 찬데요. 그래서 단무주월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일어났었는데요. 이제 특별히 이제 단무주 17일 날 17일이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이 적군에게 둘러싸여진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16일 뒤가 단무지 17일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은 날도 단무주 17일이었고요. 로마군이 또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싼 날도 단무주 1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무주 17일부터 유대인들은요, 참고로 아부월 9일까지, 티샤 베아브 때까지 3주 동안 애도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부월 9일은 이제 어떤 날입니까? 바로 성전이 파괴된 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날, 그리고 또 수르바벨 헤롯 성전이 파괴된 날, 같은 날짜에 파괴가 됐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이 3주 기간 동안에 금식하고 또 애도하는 기간이다.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단무주 17날 이제 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모세가 열받아서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린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돌판을 깨뜨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역사 속에서 이런 죄로 인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역사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단무주 첫째 날, 오늘은 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단무주월의 월삭 첫째 날에 바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물이 말라가잖아요. 물이 이제 증발하는데
처음으로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할 때가 오늘이었다라는 걸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의 날인 거죠. 와, 드디어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겼는데요. 그래서 물의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노아까지 포함해서 8식구만이 살아남고 모든 인간들이 다 죽게 됐던 그 노아의 홍수, 물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게 땅이 보이도록 허락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었다. 다무주월 첫째 날이었다. 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드론 주민들이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 좀 살려달라고, 아모리 족속들이 우리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죽게 됐다. 그래서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본 주민들을 도와주려고 이제 어디서 출발합니까? 바로 길갈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요단강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기본 나비 사무엘까지 이제 걸어와가지고요. 아모리 족속을 쳐부셨던 그 날이 바로 오늘이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이 멈춘 날, 오늘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면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 10장 말씀에 그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 바로 오늘이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승리의 날, 그죠? 기적의 날, 그리고 희망의 날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한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2의 노아의 홍수가 지금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물의 심판이 아니라 바로 어떤 심판이죠? 불의 심판. 그래서 저희 모두가 이제 노아의 방주에 탑승을 해야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타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의 불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죄가 관영해져서 네피림 때처럼 인간의 죄가 점점 더 차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의 방주에 반드시 탑승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거 되실 분은 휴거 되시고요. 남으신 분들은 짐승의 표를 거부하심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는 영광을,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셔서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이제 그런 삶을 사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희가 나는 왜 이렇게 높은 위치에도 못 올라가고 별 볼 일 없나, 그렇게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감당을 할 때 주님께서 저희를 또 천년왕국 때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 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로서 저희를 세워주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저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그죠? 내가 전도사인데.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희가 충성되게 섬길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권세를 저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무주 17일에는 또 그런 슬픈 날이 시작됩니다. 아부월 9일까지 3주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그죠? 군대에게 둘러싸여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으로 피해라. 그래서 뭐 짐 챙기지 말고 빨리 피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부월 9일날 티샤 베아브 날 결국에는 성전이 파괴됐다. 그리고 단무지 17일날은 또 참고적으로 노아가 요나를 내보낸 날이다. 비둘기를 내보낸 날이 바로 단무지 17일이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깨트린 날이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날이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라와 같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만해요. 반항해요. 반역해요. 그죠?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연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요, 민수기 19장이잖아요. 붉은 암송아지 죄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해서 제사장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로에 이 붉은 암송아지가 보관되어 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를 통해서 얻은 죄를 가지고 정결 의식을 드려야지만 3차 성전을 유대인들이 지을 수 있다. 이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다음 주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저는 고라와 같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죠? 그래서 겸손히 충성되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사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충성되게 일함으로 배가시키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환경을 원망하지 않는 자,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 자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굶어 죽지만 않아도 감사합니다. 주님, 밖에서 노숙하지 않게만 해주셔도 참 감사한 일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웠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또 이제 단무주 17일부터 또 애통해하는 기간이고요. 결혼식도 하지 않는데요. 유대인들이 이 기간에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또 그런 슬픈 마음 가운데 진정한 성전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수 있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새로운 저에게 법을 주셨다는 것을 또 그 계시가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